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갈 때 세례 요한이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이 오늘 세례 요한이 맨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증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세상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행하였었던 일이고,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나를 나타내고 내 안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영광에 속한 일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또 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으로 초청을 받았는지, 세상에 많은 좋은 일들이 있고 칭찬받는 일들이 있고 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 죄를 용서받고 예수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 세상의 마지막 때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고 교회에 맡기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일이 초라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이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지 아니할 수가 없겠죠. 중요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일은 그래서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광에 속하는 일이에요. 이 일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너는 메시아냐? 아니다. 너는 엘리야냐? 아니다. 너는 선지자냐? 아니다. 자기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아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메시아와 엘리야와 선지자에 관한 그 질문으로 질문되어졌을 때 세례 요한은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나는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이다.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어떠한 세상에 위치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어떤 이익이나 또 명성이나 칭찬이나 그 삶의 어떤 평가들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세례 요한에 있어서의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바로 직전인데 직전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나는 내게 대답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질문은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너는 누구야? 너는 어떤 인생이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너의 꿈은 뭐야? 너의 목표는 뭐야? 라는 인생에 대한 질문이고 각자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 드릴 때 우리 스스로에게 대하여서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그리고 내가 누구냐라는 것은 내가 지금 그것을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서 어떠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이 종교사회 안에서 지금 질문되어지고 있는 질문은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권력과 힘과 또 모든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러니까 성공적인 사람들에 관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기도하여서 또 교회를 다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의 안위와 또 내 자녀가 성공하고 또 내가 성공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고 독특한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신 거냐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번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 번 질문을 하고 있을 때 그 질문은 계속해서 세상의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성공으로 말미암아 누려질 축복에 대하여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나는 단순히 스피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나는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소리다 라고 얘기했어요. 소리. 여러분, 소리에게 뭐가 성공이 있습니까? 소리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소리는 들려질 뿐이지 그 소리가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런 형체가 없어요. 소리에다가 귀걸이를 달 수 있습니까? 소리가 차를 타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소리가 높은 아파트 그 최상의 상층에서 뭡니까? 리버뷰죠. 바다를 보면서 또 강을 보면서 야경을 보면서 유유자적 나는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 다 내 밑이야. 이럴 수 있습니까? 형체가 없어요.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세례 요한의 삶 그 자체는 조직이나 체계나 어떤 직함이나 어떤 학력이나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시스템하고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의 위치는 어디에? 광야예요. 그럼 뭘 걸치고 있어요? 그냥 낙타 털옷을 걸치고 있어요. 그가 먹는 것은 산의 진미가 아닙니다. 다이닝 요즘에 그 음식 프로그램들이 참 유행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그냥 배는 고플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꿀과 역청을 먹고 메뚜기와 역청을 먹고 살았어요.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었어요. 그냥 자기는 소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리. 그런데 세례 요한은 스스로의 삶에 엄청난 기쁨이 있었고 또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는 것 초라하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세례 요한의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교회를 다녀서 복받기를 원한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한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한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풍성과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삶을 우리의 삶의 전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이 초라한가? 초라한가? 못 먹어도 못 입어도 편하지 않아도 초라한가?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예요. 각자의 문제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지금 전혀 초라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분명히 평가하셨죠.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사람에게서 난 이들 중에서 가장 크다. 비록 지금 대통령의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지금 대통령이 세례 요한에 관하여서 크다. 지금 내각을 구성하는데 이 내각에 당신은 가장 필요한 사람이고 나의 옆에서 오른팔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전혀 그러한 것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전혀 이 세상의 시스템과 체계 속에서 세례 요한을 평가받고 있지를 못해요. 스스로도 그걸 거절하고 있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크다라고 했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뭘 목표를 하고 있나? 나는 누구에게 칭찬받고 싶은가? 누가 나를 잘하였다라고 하는가? 누가 나를 기뻐하고 인정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의 결을 결정해요. 결을. 세속적으로 살 것인가? 영적으로 살 것인가? 거룩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속적인 안위와 성공과 평안을 위해서 살 것인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정체가 뭐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왔어요. 막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또 경찰이 왔나 했더니 새가족이 왔더라고요. 우리 미 친구가 경찰 지금이에요? 경찰이에요? 경찰 대학교를 간 거예요? 그러면 경찰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반가워요. 누구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좀 전에 경찰이에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럼 누구예요? 우린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분명한 삶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 삶이 이 세상의 시스템과 세속에 속한 어떤 안위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초라하지 않았어요. 아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니다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다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해요. 세상의 사람들이 쫓고 원하고 되고 싶은 것 아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경찰 친구는 지금 바풀떼기가 몇 개인가? 여기 뭐 달려있는 거 있잖아. 2개? 네모난 거 아니면은 무궁화? 뭐? 동그란 거? 그러면 이제 뭐지? 나중에 뭐 경찰청장 되면 뭐가 달리는 거야, 이게? 꽃이 피기를 축복합니다. 꽃이 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부수적이다. 네,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그것은 부수적으로 오는 것들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전부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삶으로 집중하고, 또 집중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포기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포기할 수 있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각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 이번에 임직자가 되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물론 하나님께서 영으로 또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장로님은 어떻게 사셔야 돼요 라고 말해 주시지만, 그렇게 말해주는 게 좀 쉬운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해줬다가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면은 쫄딱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더 좋은 건 아니에요. 힘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의 증거들을 통하여서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경찰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운동선수가 될 수 있고,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 범위에서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는 가장 본질적인 삶에 대한 것을 놓치지는 말고 살아야 된다. 때론 이해 충돌이 생겨지는 그 순간에는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나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보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축복받았어, 너도 기도 많이 해봐, 너도 예수님 많이 해봐, 나같이 돼 라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하신 예수님을 봐야 돼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함께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이 환난을, 이 슬픔을 이기게 해주셨고, 저는 이 슬픔과 이 환난을 예수님 때문에 이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 보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라. 우리 여기 지금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며 보라,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보라. 이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이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와는 너무 먼, 예수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보면 절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늘 아침마다 기도하고,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마지막 때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를 보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또 저는 부끄럽고 수치심이 있고 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주님 지혜를 주시고 그런 환경과 그런 사건과 그러한 이벤트를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가장 먼저 우리가 돼야 될, 우리가 매일매일 인식해야 될, 어떻게 보면 공식처럼 드려져야 될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마시고 인도를 해주시며 내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생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잃어버릴 분주함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을 이기게 해주세요. 적었죠? 마음에 생기세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이 메시지 간단하게 세 가지로 해서 나눌까 합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 그 이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여러분, 틀리는 일이에요? 아닌 일이에요. 거룩한 일이에요. 특별한 일이에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것이고 우리에게 하지 아니하셔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소하거나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어요? 라고 하지 못할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수 없는, 이러한 일을 하도록 하지 못한 그런 일들과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고 계셔요.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심과 긍휼과 인자가 천대 만대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요한을 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정하겠죠.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제가 사랑의 교회 강당에 여기 써있는 글씨 너무 좋아서 우리도 갖다 써놓고 싶은데 못 쓰는 안타까움을 항상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변해도 세대는 가도 세상은 수많은 변화와 역사를 겪고 있어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한결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태와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느냐 이루지 않았느냐 상관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느니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면 사랑도 영원함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도 변하지 아니함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한 우리는 사랑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임기가 되어서 퇴직하지 않으십니다. 은퇴가 없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 속에는 전 우주에 하나님의 인격을 선언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이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는 것만큼 저는 상급이 클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못하고 그것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도록 제가 말씀을 전했다라면, 목회를 했다라면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클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두 번째로는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왜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에요, 너 누구야, 나는 아니에요, 너는 누구지, 아니에요, 너는 누구지, 아니에요 라고 말했었던 이유가 오늘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했는데, 아우 이게 뭡니까, 이 시시한 어린 양이에요. 양. 그것도 뭐 털을 깎아서 옷을 만든다든지 고기를 해서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이렇게 성장한 양이 아니라 어린 양. 심지어는 여러분, 양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너무 양이 들어오는데 털 깎기 시절이 되어지면요, 양을 이렇게 하얗게 하는 세제, 그런 걸 뭐라 그러더라? 탈색제? 표백제를 탄 물에다가 양을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양이 나오니까 하얘서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양털을 깎는 거예요. 그런데 와, 표백제가 얼마나 막 완전히 그 찐득찐득한 정도로, 그러니까 털이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하얗다? 꿈객새야. 그런 하얀 양은 없어요. 그 하얀 양이 하얗다 그러면 쟤는 이제 내일 죽을 양인 거래요. 그러니까 그런 양을 보기 힘들어요. 다 지저분하고 누렇고 막 껌딱지 붙어 있고 지푸라기 붙어 있고 여러분, 이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 자체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준비했는데 어린 양이야. 왕이 아닙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권력자가 아니다. 힘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바로 그런 것들인가? 그거로 우리의 신앙의 대단함을, 다른 종교하고 비교할 수 없이 기독교는 쎄! 불당에 가지마, 천주교 가지마, 교회 와야 돼. 교회는 쎄! 교회 다니면 왕돼! 교회 다니면 부자돼! 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거나 우리에게 행하신 적이 없거나 우리가 그것을 약속하신 적이 없다. 어린 양입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볼품 없습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아무 힘도 없어요. 양에게서는 뭔가 의지를 하고 소망을 얻어낼 수 있는,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다. 여러분, 기독교를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목표는 그것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목표를 두고 생각할 때 여러분, 신앙에 오해와 곡해와 오류가 생겨져서 시험 들었다느니, 교회가 이렇다느니, 저가 뭐더라니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런 것들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이 양을 알잖아요. 무슨 양입니까? 제물이 되어질 양인 거죠. 제물이. 이 양은, 이 양리로 표현되어진 가장 본질적인 뭐냐면 구약의 제사에 사용되어졌었던 제물입니다. 죄를 대신하여 죽게 될, 죄를 정결케 할 피를 뽑아내어서 그 피로 제단의 뿔을 바르기 위하여서 사용되어진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 출애굽을 통하여서 6월절 그 밤에 있었었던 그 극적인 생명의 구원의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영원한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어린 양 예수, 여러분의 그 예수로 내가 죄홍삼을 받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천국을 얻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또 영원함을 믿습니다. 이 영원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 예수 여러분 우리가 만났어요.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일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로부터 온 어린 양으로만 되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로 이 세상의 가치로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것들로 변개시키거나 빼앗거나 또 구원을 어떻게 더하거나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주권과 섭리와 경륜 속에서 되어진 일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은 그렇게 축복된 것이고 강력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축복되고 강력한 것으로 오늘 우리를 또한 부르시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어느 당 대표가 이전에는 이제 대통령이 자기를 도와주었지만 당대표 출마를 하면서 이제는 내가 대통령을 보호자 하는 그러한 사명을 위하여 당대표에 출마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가슴을 울컥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구원을 받았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보아 다른 이로 예수로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이제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올 때 그렇게 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통하여서 그렇게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 예수의 구속과 십자가와 재용서함과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그 축복, 그 구원에 이르는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너무 제가 기뻤어요. 기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는 우리 그 구성원 중에 두 친구가 그 선교지에 갔을 때 아이들에게 줄 비지, 이 팔찌인지 목걸이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열심히 만들면서 그냥 가슴이 뛰면서 행복해하면서 자비량으로 자기가 직접 뭐 애들이 돈을 써봤자 뭐 몇십만 원 썼겠습니까? 한 1, 2만 원 썼겠죠. 근데 너무 제 마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매일 저녁마다 주일 저녁마다 그냥 책상 다 쳐놓고 의자 다 쳐놓고 지금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부활과 성령의 임재에 관한 그 워십이죠.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에 이 세례 요한의 심정으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그런 기회가 주었을 때 그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기회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회들을 기회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런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기회였어요.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세례 요한은 분명히 그 불의함에 관하여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고 결국에는 목이 절단되어서 죽게 되어지는 짧은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는지 제가 참 책 좀 많이 요즘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단어가 점점 딸리게 되는지 젊은 친구들이 그냥 죽는 거를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네. 오래 살지 못하고
여러분 제사장 아들이었던 거 아시죠? 세례 요한은 앞길이 보장되어졌었던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사형을 당하여 죽게 된 짧은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마쳤어요. 세례 요한의 인생은 초라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내게 오신 예수님, 우리 그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이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세상의 사람들은 내 이름 석자 하나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응? 내 어깨에 무궁화꽃이 안 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하였다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 삶을 또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힘있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